레위기 강의 17번째 말씀, 성적 정결의 삶. 본문은 레위기 18장, 2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17장부터 레위기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레위기 17장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대로 드려야 한다. 예배가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은 성적 정결의 삶, 성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실천적인 지침 중에서 제일 먼저는 예배 생활이었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성적 정결의 삶입니다. 성윤리입니다. 왜 성윤리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올까요? 성윤리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윤리가 깨어지면 가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성윤리가 깨어지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성윤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18장, 20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근데 기왕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18장 다음에 바로 19장 하시면 되지, 왜 18장 그 다음에 19장 건너뛰고 20장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토대요 이유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애굽 땅에도 악한 풍속이 있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악한 풍속이 있다. 너희는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 가나안 땅,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왜냐? 또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과 규례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금하신 성관계가 어떤 게 있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근친 성관계 금지, 두 번째는 동성 성관계 금지, 셋째는 짐승과 성관계 금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니 이거 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고대 성경 시대 이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망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풍속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근친 성관계, 동성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가증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문란한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엄히 금지하십니다. 왜 이런 성관계를 금지하실까요? 가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금지하시느냐. 18장에서는 너희는 이런 성관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음란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장에 가서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일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성관계를 왜 이렇게 엄히 금하시는 걸까요? 가족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8장 20장에서 선을 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을 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 중에서 이 성욕은 그 힘이 정말 셉니다.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으면요, 사람은 욕망에 이끌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근친 성관계가 일어납니까? 욕망 때문이에요. 왜 동성 성관계가 일어납니까? 욕망 때문이에요. 심지어 왜 짐승과의 성관계가 일어납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관계를 금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인데,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20장 2절에서 5절까지에는 더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몰렉 숭배가 뭐냐면은 이게 참 무슨 고약한 우상인지, 이 신에게는 제물을 바칠 때 뭘 바치느냐?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몰렉 숭배야말로 우상 숭배의 끝판왕입니다. 종교성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욕망의 충족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정성을 바치고 그러면은 그 재물과 정성에 감동받은 신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또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끝.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큰 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재물, 더 비싼 재물, 더 큰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다가 뭐까지 바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일 귀한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는 것. 이게 몰렉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정성을 바쳐서 그 정성의 최대치인 자기 자녀를 바쳐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뭘까요? 결국 욕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육체적 음란의 원인도 욕망이었고, 또 이 몰렉 숭배, 이 우상 숭배, 영적 음란의 원인도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성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몰렉 숭배 금지 조항도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8장과 20장 성윤리 금지 조항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윤리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근친성관계, 동성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 몰렉 숭배, 이런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그 악하고 가증하고 문란한 이런 성관계들, 이런 우상 숭배들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이 행하는 저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27절, 28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면은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너희들도 쫓겨나고 말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땅에 잘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 쫓아내시고 죽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 너무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불공정하고 또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멀쩡히 잘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죽이기 위해서 너희네 다 나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쫓아내셨다는 겁니까? 그 땅에 이러한 음란함이, 이런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그 땅이 그 주민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토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덧붙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너희도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선민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간에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면 너희도 쫓겨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에 관한 분명한 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과 사회가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선을 주셨습니다. 이 선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입니다. 이게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 차선이 있습니다. 중앙선도 있고, 그죠? 이런 차선이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라는 율법이라는 선을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적 정결의 삶을 살기 위한 선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 20장을 종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선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성관계는 결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은 결혼 안에서 아름답고 안전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에 있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 결합, 도파민 분비, 욕구 해소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관계에는 육체적 결합보다 훨씬 중요한 정서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소위 그 즉석 만남, 원나잇을 한 이후에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 보시오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감정이 후회, 더러운, 이용당한, 부끄러운, 비참한, 심지어 학대당한 이런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육체적 결합은 일어났는데 우리의 뇌가,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과 어떠한 정서적인 연합도 없는데 육체적 결합은 일어나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불타는 사랑, 낭만적인 사랑, 달콤한 사랑, 격정적인 사랑, 하룻밤에 불타오르는 사랑,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영화일 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적어두세요.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끈질긴 헌신이다.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끈질긴 헌신이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달아오를 때 뭘 못합니까? 근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의지를 담아서 내 인생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끈질긴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죠. 근데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지만 그건 사랑의 일부예요. 본격적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결혼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끈질긴 헌신으로 일생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 또 끈질긴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성관계가 아름답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참 고리타분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죠.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자유연애 시대입니다. 모릅니까? 결혼 전이건 결혼 후건 만나서 연애하는 게 뭐가 나빠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연애를 부르짖는 사람도 자기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고도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하면서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연애를 부르짖는 사람도 자기 부모님,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알고서도 그걸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은 결혼 안에서만 아름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관계는 결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을 기억하시고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전 순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후 순결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한 사람들도요, 불륜, 외도, 간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혼전 순결도 중요하고 혼후 순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혼 전이냐 후냐 시기의 문제로 이거 할 것이 아니다. 결혼 안에서, 즉 결혼 내에서 혼내 순결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관계는 혼내에서, 결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결혼 밖에서 혼외로 나아가면 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년의 때, 우리 노년의 때까지 늘 지켜야 할 선입니다. 혹시 이미 혼전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혼내 순결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다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이 선, 혼내 순결이라고 하는 이 선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성 에너지가 큰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혼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혼내 순결이 깨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내심과 절제력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에너지, 성적 욕망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었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하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 거기 있다가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20장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전체로 종합하고 또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